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민족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런 그런 걸 경험한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그러한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한 일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들은 믿고 그 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이 모양이다라고, 이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송아지상을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더 나아가 뭐 또 했습니까? 바알볼에서 그들은 음란한 일들도 이방 여인들과 행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신들과 이방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삶의 결과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다 멸망해버렸다. 너희들이 이 길을 갈 것이냐 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다.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거리들은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먼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겨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소문이 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파당을 만들어 싸우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 똑바로 못하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너희에게 끼친 은혜가 얼마인데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책하는 게 마땅했어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한 근본적으로 어떤 권면을 하든지 간에 가장 근본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수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때로는 이들을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을 권면하기도 하는 모든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 그 마음으로 질책도 하고 그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깊은 사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희를 혼내려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하노라. 너희들은 뭐래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자유를,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그들은, 너희의 조상들은 그 자유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뭘 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또한 달아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달아나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달아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탈출할 때 이제 그들이 광야의 길을 나아가는 동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시내산으로 올라간 40일 동안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 앞에 있지 않게 되자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게 되자 이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대신 대리자로서 말해주고 했는데 이제 모세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들의 금붙이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형상은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의 모양인 금송아지, 송아지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의 모형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힘이 센 송아지처럼 이 힘센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를 놓고 그들은 기뻐하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들이 바알을 섬기겠다고 형상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은 다른 이방의 신들, 다른 몰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방의 신들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여겼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다라고 경배하는 그 옛날의 습성처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하나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들은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그들도 이방을 숭배하는 모양으로 점점 나아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위하여 그들이 음란한 일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들로 똑같이 배우고 나갈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송아지 하나를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송아지를 만든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일들을, 작은 일들은 그저 뭐 작은 일이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릴 수가 있어요. 뭐 그저 성경책 한 권, 뭐 그저 교회 뭐 물건 하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 남을 속이는 거 하나, 이거 뭐 별거인가? 내가 뭐 위반하는 거 하나, 뭐 이거 별것 아니고 작은 일이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큰 죄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보셨어요? 다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마 다 거짓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또 보탭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위반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한 번 위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십니까? 과속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번 과속이 아니라 매번 과속합니다. 불법 유턴하시는 분들 때만 되면 불법 유턴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면 그 뒤로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죄악도 다 떼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처럼 지식이 많고 너희들처럼 아는 거 많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잘 생각해 보아라. 뭡니까?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은 첫 번째는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영적으로 독립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제물을 먹으니까 다 먹으니까 그래, 나도 먹어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대충 예배드리는 것 같으니까 뭐 나도 그래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너가 스스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스스로 독립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독립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일인지 바르지 않은 일인지를 판단하며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근데 때로는 눈치 볼 때가 많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세를 갖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봉사 하나 안 하나? 다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려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너희가 영적으로 독립하여 믿음을 감당해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스스로 판단해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내가 억지로, 내가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한번 공부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할 때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질러가지고 책상 앞에 앉혀놨어요. 여러분, 그 학생이 공부합니까? 죄송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딴 생각합니다. 10시간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10분도 공부 안 합니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앉아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와 있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내가 직분자인데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뭐 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이 일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삶의 환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권사니까 감당하고, 내가 집사니까 감당하고, 내가 구역장이니까 감당하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도 연보할 때도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사람들 눈이 있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금은 해야지 라는 마음을 헌금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감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낼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헌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이방을 섬기겠느냐? 이방신을 섬겨라.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이제 성찬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냐는 말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떡을 먹고 내가 잔을 마시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떡을 먹고 잔을 먹음으로 인하여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다른 우리 캐톨릭과 성찬은 다 합니다. 하는데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성찬이 이루어졌던 과정을 크게 보면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 이게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 사제가 이제 앞에 떡과 앞에 잔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사제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있는 떡과 이 앞에 있는 잔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실제 피가 됩니다. 변하는 거예요. 화채,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떡과 이 잔은 신성한 게 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에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떡만 줍니다. 여기 아마 우리 개신교인 분들이니까 참여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잔을 안 줘요. 잔은 사제만 마십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잔을 줬다가 잔을 잘못할까 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잔을 듣다가 잔을 엎었습니다. 그러면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피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불경이 되는 겁니다.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버립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잔을 주지 않습니다. 사제만 마셔요. 그리고 이제 캐톨릭을 지나고 난 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루터는 원래가 사제였지요. 사제였기 때문에 이 캐톨릭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성찬을 앞에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곳에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임재한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찬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쯔빙길리라는 분이 이제 종교개혁 때 함께 종교개혁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분은 상징설을 이야기해요. 상징설. 기념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이것은, 성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을 기념하는 것이지, 이게 뭔가 변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것을 기념하는 것,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쯔빙길리와 그리고 루터가 심하게 다툽니다.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지, 우상에 대해서 숭배에 대해 주의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지요. 이제 18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바친 사람과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습니다. 즉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 말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신도 아니고 우상은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낸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의 귀신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이방신과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이방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지,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있는데 이방신과 교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에게 교제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제사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방신도 섬기고, 내가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양쪽을 다 섬기겠다. 그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갔더니만 교회 그 종이 있더랍니다. 이 종을 보니까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랍니다. 유지가 헌금을 해서 종을 교회에다 기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귀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동네를 여행하다가 절에 갔답니다. 절에 갔더니 절에도 큰 석탑 같은 걸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거기도 그 사람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불교 신자냐고, 기독교 신자 했더니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싶고 또 부처가 주는 복도 받고 싶고, 그래서 절에다가도 시주하고 교회에다가도 하고 양쪽에 다 한 거라고.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방신과 교제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신을 한 분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22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신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데 가서 함께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버젓이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때로는 세상도 섬기고 때로는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도 하고 때로는 저것도 하고 다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그 핏값으로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저희들은 늘 망각하며 세상도 섬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감당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것들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